성경 말씀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주보는 29장으로 되는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694쪽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왕은 권력과 성공에 그 마음이 휘둘렸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위하여, 성공을 얻기 위하여, 번영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버렸습니다. 또한 이방 강대국의 거듭된 공격으로 국가가 불안하고 본인의 정권이 위기감에 빠지자 아하스는 급기야 자기를 공격한 다메섹 신을 찾기에 이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나를 공격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신을 내가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유는 저 강대국이 저만한 힘을 가졌다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이 힘이 세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다메섹에 있는 저 우상들이 더 힘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신앙을 바꿔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어느 종교를 더 선호했나요? 한국에 있는 전통 종교를 선호한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아마테라스. 일본이 저렇게 아시아 국가가 강대국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태양신과 관련된 신이야 라고 더 적극적으로 믿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신이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지금 보니까 이 아하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면 저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내 왕권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완악함에 사로잡힌 아하스는 심지어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신 제단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자기 자녀들을. 이거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요. 아하스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더 악을 행했나 보니까 이 모습 안에 악에 바친 듯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크게 대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더 악에 바친 마음과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악마의 길을 택합니다. 오늘 28장을 읽으면요, 이건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습니다. 아하스는 위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 힘듦과 공고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산산조각을 내고 예배 드리지 마!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리적 파괴를 넘어서 성전 제사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근본적으로 파괴를 합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용하다고 하는 온갖 잡신과 흉음이 있다고 하는 온갖 주술적 행위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마다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술과 우상숭배에 빠진 권력자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선거 앞두고 점을 치고 관상을 보고 때로는 자기 조상들 묘도 옮기잖아요. 그렇게 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굿도 하고 사이비 이단과 교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력에 대한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실존이 이 불안한 자들에게는 부적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돈이 된다면 어떤 종교적이고 주술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은 지도자들의 혼을 뽑아서 잡아먹는 괴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속에 이 차지하는 이 주인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잃게 합니다. 합당한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현혹한다고 하죠. 종교개혁가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상은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무엇을 못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을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짜 하나님이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열정과 에너지와 감정을 대부분 우상에게 더 열심으로 쏟아붓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 종교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있는데 열심히 안 내나요? 우리도 열심히 내죠. 그런데 그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받기 때문에 상상 초월의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에는 아까 말한 윤리와 도덕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그가 믿는다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자식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바친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내적 감정과 생각과 분별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단순히 나 혼자 믿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우리 젊은 친구들 알지만 어른들도 유명한 영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돌킨이 쓴 반지의 제왕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의 군주 사울왕의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지의 힘. 이 반지를 차지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통치의 최고의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 다 누구나 소망하죠. 멀쩡한 보통의 사람도 이 반지가 자기 손에 끼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힘과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그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이 안에서 어떤 그런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잘못된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우리 심령을 마치 폭발시켜서 마치 절대 반지를 끼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와 힘과 권력을 내가 가져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그걸 소유한 자는 결국 끔찍한 죄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도 권력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간절히 열망했던 그 성공을 잡았나요? 그 힘을 얻게 되었나요? 그의 통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서 마음속에 저 깊은 데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빛이 비치고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아, 저게 나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을 텐데. 저게 있으면 내 자존심도 구기지 않고 내 안전함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출발이 우리의 우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 이 외에 다른 종교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1차적으로 포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우상 신들에게 절하고 제물 바치고 구상이 가르치는 내용을 자신과 사람과 사회, 국가, 세계를 바라보고 관계하는 기준점으로 점점점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그러한 걸로 얻어지는 나의 욕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가 거짓 신들의 신상 앞에 무릎 꿇는 행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과 마음에서 내적으로 우상을 얼마든지 확장시키고 또 만들어내서 자기가 결국 만족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기본은 뭡니까? 나예요, 나. 사실은. 내가 우상 앞에 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기준은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우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상 앞에 가서 그 정성을 들이면서 효과가 없는 걸 바라겠습니까? 결국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분양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와 안정과 성공과 권력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상숭배의 범위를 이 생각의 범주, 마음의 심리적인 범주, 사회적인 범주, 또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든 게 있잖아요. 문화의 범주. 여러 부분을 다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은 우리의 삶에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상은
삶의 좌절과 실패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냉혹한 거죠. 우상은 철저하게 거래를 합니다. 받은 만큼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가 양을, 염소를 좋은 걸 많이 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 놓으시지, 우상처럼 우상이 요구하는 만큼의 거래를 통하여 그 거래가 온전히 성사됐을 때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그건 다 네 몫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고난과 삶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출발은 삶이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인간의 종교심이 생기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삶의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순간 우리 안에 우상의 싹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읽는데 왜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있지? 내가 잘못 믿었나? 물론 늘 그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고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진리는 고난 자체를 진리의 길로 인정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진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안내자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원인이 이 고난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잘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지게 되고 그 깨진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 거기서부터 싹을 틔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신앙적인 열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내가 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해볼 거야 라고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실패하고 파멸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기보다는 원망을 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고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 저 인간, 저 여러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출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에 조금씩 다가간다고 우리의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상적, 세속적 가치를 전복을 시킵니다. 고난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 영광이고 부유해지고 또한 남들보다 더 나은 명예를 얻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우리에게는 숨겨진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발로 뻥 공차듯이
내팽개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잖아요. 뭐 누구 신하의 조언 하나 듣고 그냥 내가 느낀 대로 국가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펼쳐내실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정도를 한 걸음 내딛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흉터가 남겠죠. 다치는 흉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흉터를 우리도 함께 나누어 지는 거라는 것이죠. 이 흉터 가짐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의 제자구나. 징표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 효자손 보았죠? 단순히 여기가 가려워요. 그래 거기 긁어줄게. 거기 쓱쓱 긁어주마. 거기에 목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주님을 닮아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은 고난으로 포장이 되어 인내를 오히려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만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은 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혼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패배를 너 혼자 끌어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함께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놀라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뛰어들어서 사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열심으로 감당한다면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접했을 때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미래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끌어안긴다고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앞으로의 삶도 성실하게 잘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 구렁텅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이 날 것 같은 이 생생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로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목과 채찍과 창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거뜬히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